여러분 반갑습니다.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신 여러분들 환영하고요. 우리 잠시 기도하고 공부 시작하겠습니다. 하나님 우리 아버지, 오늘도 저희들이 수요일 날 하나님 말씀 나누기 위해서 모였습니다. 말씀으로 은혜 받는 귀한 시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네, 오늘은 여호수아서 10장에서 14장까지 말씀을 함께 공부하겠습니다. 10장 1절. 그때 여호수아가 아이 성을 빼앗아 진멸하되 여리고와 그 왕에게 행한 것 같이 아이와 그 왕에게 행한 것과 또 기브온 주민이 이스라엘과 화친하여 그 중에 있다 함을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듣고 크게 두려워하였으니 이는 기브온은 왕도와 같은 큰 성임이요 아이보다 크고 그 사람들은 다 강함이라. 이제까지 전투, 여리고와 아이성 전투, 그리고 기브온 주민들이 화친한 것을 누가 들었느냐? 예루살렘의 왕 아도니세덱이 들었다. 아마 이 아도니세덱은 그 남쪽 지역에 어떤 종주국 같은 파워가 있는 왕이었을 거예요. 그 왕이 듣고 두려워했다 그랬어요. 왜 두려워했느냐? 그 기브온 주민들이 특별히 굉장히 큰 성이었고 또 마치 왕이 다스리는 성처럼 아주 조직이 아주 잘 돼 있었고 아이성보다 훨씬 크고 주민들은 굉장히 용기가 있는 주민들이었기 때문에 와, 저들이 항복을 해? 이게 더 큰 두려움을 주었다는 거죠. 3절. 예루살렘 왕 아도니세덱이 헤브론 왕 호함과 야르뭇 왕 비람과 라기스 왕 야비아와 에글론 왕 드빌에게 보내어 이르되 내게로 올라와 나를 도우라. 우리가 기브온을 치자. 이는 기브온이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과 더불어 화친하였음이니라 하매 아모리 족속의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이 함께 모여 자기들의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올라와 기브온에 대진하고 싸우니라. 이제 이 미운 털이 박힌, 이스라엘에게는 감히 덤비지도 못하고 이 미운 털이 박힌 기브온을 공격하기 위해서 연합전선을 핍니다. 그래서 예루살렘 남쪽에 있는 성들과 이제 결국 전투를 하게 되는 거죠. 이건 그냥 한 번의 그림에 보면 이래요. 여기 야르뭇, 아세가, 라기스, 에글론, 헤브론 이런 왕들이 예루살렘을 몰려서 기브온을 치는 거죠. 그러니까 그 이스라엘군은 길갈에 있었어요. 이 사람들이 도우러 왔죠. 그래서 여기서 전투가 일어나고 여기서 그 유명한 태양이 멈추는 그런 기적도 일어나고요. 또 이 가는 길이 벤호롯, 비탈길 이런 길들에 가는 동안에 큰 우박이 내리고 이런 기적이 일어나는 현장이 이제 나오는 거죠. 6절. 기브온 사람들이 길갈 진영에 사람을 보내어 여호수아에게 전하되 당신의 종들 돕기를 더디게 하지 마시고 속히 우리에게 올라와 우리를 도우소서. 산지에 거주하는 아모리 사람의 왕들이 다 모여 우리를 치나이다 하매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용사와 더불어 길갈에서 올라가니라. 당연히 기브온은 계약을 맺었으니까 이스라엘에게 도와달라고 했고 이스라엘의 여호수아는 당연히 돕기 위해서 모든 군사와 용사, 여기 용사는 정예부대를 의미해요. 그러니까는 전체 군사와 정예부대가 함께 도로 갔다 거죠. 8절. 그때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내가 그들을 내 손에 넘겨주었으니 그들 중에서 한 사람도 너를 당할 자가 없으리라 하시니라. 여호수아가 길갈에서 밤새도록 올라가 갑자기 그들에게 이르니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서 패하게 하심으로 여호수아가 그들을 기브온에서 크게 살육하고 벤호롯에 올라가는 비탈에서 추격하여 아세가와 막게다까지 이르니라. 이제 8절부터 10절까지 이 전쟁 전체를 요약해서 설명합니다. 요약의 내용은 뭐예요? 첫째, 하나님이 승리를 약속하셨어요. 똑같이 하나님이 이거 이길 거다 말했어요. 그리고 나서 새벽에 급습합니다. 그리고 하나님께서 그들을 패하게 하셨다는 거예요. 여기 그 패하게 하심으로 할 때 여기 패하게 하셨다는 말이 혼란에 빠지게 했다니까 새벽에 급습을 하니까 이 사람들이 너무 공격을 예상하지 못하고 놀라서 우왕좌왕했다. 그래서 승리했다. 이런 뜻이죠. 11절부터 15절까지는 이 전투에서 하나님이 하신 일을 하나씩 기록합니다. 11절. 그들이 이스라엘 앞에서 도망하여
벤호롯의 비탈에서 내려갈 때 여호와께서 하늘에서 큰 우박덩이를 아세가에 이르기까지 내리심에 그들이 죽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의 칼에 죽은 자보다 우박에 죽은 자가 더 많았더라. 우박을 내렸어요. 이게 칼에 죽은 자보다 더 많았다는 거죠. 그 다음에 더 놀라운 기적이 일어나죠. 12절 여호와께서 아모리 사람을 이스라엘 자손에게 넘겨주시던 날에 여호수아가 여호와께 아뢰어 이스라엘의 목전에 이르되 태양아 너는 기브온 위에 머물라 달아 너도 아얄론 골짜기에서 그리할지어다 하매 태양이 머물고 달이 멈추기를 백성이 그 대적에게 원수를 갚기까지 하였느니라. 야살의 책에 태양이 중천에 머물러서 거의 종일토록 속히 내려가지 아니하였다고 기록되지 아니하였느냐. 태양과 달이 멈춰버리는 기적을 주셨어요. 근데 이 사건은요, 그냥 이 여호수아서를 쓴 여호수아가 개인적으로 만들어 혹은 전달한 이야기가 아니라는 거예요. 이거 어느 정도로 모든 사람이 알고 있냐면 야살이라는 사람의 책에 이게 기록되어 있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거 굉장히 객관적인 증거를 가진 사건이라는 거예요. 사실 이 일에 관해서 설명하려고 여러 사람들이 설명을 해요. 어떤 분들은 지구가 자전이 그냥 멈춰버렸다. 뭐 그렇게 말하는 분들도 있고, 또 어떤 분들은 이게 그냥 해가 그냥 길어졌다. 해가 지지 않고 그냥 길어졌다. 근데 이 사건은요, 뭐 우리가 과학적으로 이해하고 그럴 사건이 아니에요. 그냥 멈췄어요. 더 이상 가지 않았어요. 우린 그냥 이 사건을 믿는 거죠. 14절 여호와께서 사람의 목소리를 들으신 이 같은 날은 전에도 없었고 후에도 없었나니 이는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음이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이런 일이 일어난 이유가 뭐냐? 하나님이 그들을 위해서 싸웠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사람이 뭔가 계획해서 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전쟁이었기 때문에 이런 일이 일어났다는 거예요. 이건 너무나 쉬운 거죠. 왜요? 하나님이 누구세요? 천지를 창조하신 분이잖아요. 지구가 자전을 하고 태양이 돌고 이 모든 것을 누가 하시고 계시냐? 하나님이 하신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이 그렇게 하실 수 있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성경에서 가장 엄청난 기적이 일어난 것을 기록해요. 예루살렘 남부지역 연합군과 전쟁하는데 여호수아가 기도해서 하나님이 응답하시고 태양과 달이 멈춰버린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두 가지를 생각해 봅니다. 첫째는요, 우리 하나님은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훨씬 능력이 커요. 우리는 생각하잖아요. 아이고, 지구가 자전이 멈추면 이게 어떻게 되는 거야? 왜냐하면 우리는 생각하는 게 인력의 만유의 인력 혹은 인력의 그 기반에서 상상하기 때문에 그래요. 근데 하나님은요, 그런 인력도 초월하시는 분이죠. 우리가 갖고 있는 모든 상식을 뛰어넘는 분이죠. 여러분, 우리 하나님의 능력을 제한해서는 안 됩니다. 절대 안 됩니다. 두 번째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하는 방법은요, 내가 열심히 기도하는 것이 답이 아니에요. 많은 사람들이 우리의 삶에서 하나님의 기적을 경험해 보고 싶어 합니다. 그래서 하나님께 열심히 기도하고 봉사하고 막 그러면 하나님이 나에게 기적을 베풀어 줄까? 아니요. 하나님의 기적은 하나님의 전쟁이 되어야 돼요. 그리고 우리는 그 전쟁에 수행하는 자가 되어야 돼요. 그때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나는 것입니다. 여러분,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오시는 여러분들이 여러분들의 인생의 전쟁에서 하나님이 싸우시도록 하고 우리는 종이 되는 그런 자세를 보이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하나님의 기적이 여러분들의 삶의 일상이 되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16절 이제 좀 더 디테일하게 16절부터 좀 더 디테일하게 설명을 합니다. 16절 그 다섯 왕들이 도망하여 막게다의 굴에 숨었더니 어떤 사람이 여호수아에게 고하여 이르되 막게다 굴에 그 다섯 왕들이 숨은 것을 발견하였나이다 하니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귀에 큰 돌을 굴려 막고 사람을 그 곁에 두어 그들을 지키게 하고. 왕들은 굴에다 가둬놓은 거예요. 16절 너희는 지체하지 말고 너희 대적의 뒤를 따라가 그 후군을 쳐서 그들이 자기 성읍에 들어가지 못하게 하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을 너희 손에 넘겨주셨느니라 하고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그들을 크게 살육하고 거의 멸하였고 그 남은 몇 사람은 견고한 성으로 들어간 거로
모든 백성이 평안히 막게다 진영으로 돌아와 여호수아에게 이르렀더니 혀를 놀려 이스라엘 자손을 대적하는 자가 없었더라. 이제 큰 승리를 거두었고 아주 소수의 사람들은 성으로 들어갔어요. 그리고 이스라엘 백성들은 평안을 누렸어요. 이 평안, 이게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가나안에 보낸 그 목적이죠. 샬롬을 누리게 하기 위해서. 그리고 그 다음에는 이스라엘에 대해서 대적하는 자들이 하나도 없었어요. 이제 전쟁이 끝나고 그 5 왕들을 처리하는 장면이 22절에 나옵니다. 그때 여호수아가 이르되 굴 어기를 열고 그 굴에서 그 5 왕들을 내게로 끌어내라 하매 그들이 그대로 하여 그 5 왕들 곧 예루살렘 왕과 헤브론 왕과 야르뭇 왕과 라기스 왕과 에글론 왕을 굴에서 그에게로 끌어내니라. 그 왕들을 여호수아에게로 끌어내매 여호수아가 이스라엘 모든 사람을 부르고 자기와 함께 갔던 지휘관들에게 이르되 가까이 와서 이 왕들의 목을 발로 밟으라 하매 그들이 가까이 가서 그들의 목을 밟으매. 예, 이제 그 왕들을 처리하는데 그 목을 밟으라 그러잖아요. 이거는 이 당시에 많은 지역에서 행하던 일이었어요. 어느 전쟁에서 전쟁에 이기잖아요. 그러면 그 왕을 눕혀놓고 그 목을 이제 승리한 왕이 밟는 거죠. 이거는 뭐 그 당시에 내가 이제 완전히 이 나라를 이겼다 하는 것을 만천하에 보여주는 상징 같이 했던 일이었어요. 25절. 여호수아가 그들에게 이르되 두려워하지 말며 놀라지 말고 강하고 담대하라. 너희가 맞서서 싸우는 모든 대적에게 여호와께서 다 이와 같이 하시리라 하고 그 후에 여호수아가 그 왕들을 쳐 죽여 5 나무에 매달고 저녁까지 나무에 달린 채로 두었다가 해질 때 여호수아가 명령하며 그들의 시체를 나무에서 내려 그들이 숨어있던 굴 안에 던지고 굴 어기를 큰 돌로 막았더니 오늘까지 그대로 있더라. 여호수아는 하나님께서 자기를 격려한 말씀으로 그들을 격려하고 그들을 죽여요. 그리고 그 시체를 매달아요. 그런데 저녁까지만 매달아요. 왜 그랬을까? 지금 여호수아는요, 전쟁 중에도 하나님의 율법을 지키는 거예요. 율법에 뭐라 그랬죠? 시체를 밤새도록 매달아 놓지 말라. 그래서 여호수아가 순종하는 거죠. 그리고 거기에 큰 돌이 그대로 굴 앞에 있었는데 그게 지금 이 여호수아가 이 글을 쓸 때, 그러니까 여호수아가 죽을 때쯤까지 그대로 있었다. 이거는 이 승리가 역사적인 사건이었다는 걸 보여주는 증거가 되었다. 28절. 그날에 여호수아가 막게다를 취하고 칼날로 그 성읍과 왕을 바쳐서 그 성읍과 그 중에 있는 모든 사람을 진멸하여 바치고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막게다 왕에게 행한 것이 여리고 왕에게 행한 것과 같았더라. 이제 28절부터 그 뒤는 이제 남부 지역 전쟁을 기록해요. 그래서 이게 사실 다음 날 묵상하면 좋은데 이게 왜 앞쪽에 붙었는지 잘 모르겠어요. 이거 아마 착오가 좀 있지 않았을까 싶습니다. 어쨌든 오늘 본문, 그러니까 10장 16절에서 27절까지 본문을 보면 기브온을 공격했던 5 왕의 최후를 기록합니다. 근데 그 마지막에 뭐라 그러느냐? 그들의 무덤이 여전히 존재한다. 거기 봐라, 큰 돌이 있었는데 왜 그랬느냐? 우리가 그들을 가둬놨기 때문에 큰 돌이 있었던 거다. 그래서 이 돌은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지금 이 전쟁은 우리의 전쟁이 아니라 하나님의 도우심으로 이긴 것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상징물이 됐어요. 저는 이렇게 하신 하나님의 뜻을 이해할 수 있을 것 같아요. 여러분, 우리가 인생을 살면서 작은 성공을 경험합니다. 근데 대부분이요, 우리의 작은 성공은 내가 한 거는 아니에요. 내가 다 한 경우는 없어요. 어떤 타이밍이 맞아야 되고 누군가가 함께 도와야 되고. 그런데요, 시간이 점점 가잖아요. 그러면 하나님이 하신 게 더 많이 기억나는 게 아니라 내가 한 일이 자꾸 기억나는 거예요. 하나님이 하신 일은 점점 희미해져요. 그래, 그때 내가 이런 일을 했었지. 그러잖아요. 그러면 그 작은 성공이 앞으로 나의 인생에 실패하게 되는 원인이 돼요. 성공은 실패의 원인이 된다. 이 말의 이유가 그거예요. 내가 한 작은 성공이 왜 실패의 원인이 되는가? 다 내가 했다고 생각하니까 그때부터 실패의 원인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그들이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기를 바랐던 거죠. 그래서 돌로 상징물을 세워놓은 거예요. 여러분, 우리는요, 우리의 작은 성공, 우리가 일생을 살아오면서 뭐 공부를 열심히 했던 때도 있고 사업이 잘 된 때도 있고 뭔가 잘 풀린 때가 있었잖아요.
그때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아야 됩니다. 그리고 내 인생에서 더 겸손해야 됩니다. 그리고 하나님을 더욱 의지해야 됩니다. 그래야 우리가 그 성공이 나를 실패하게 만드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게 되는 것입니다.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 여러분들의 인생에도 하나님이 하신 일들이 있을 것입니다. 또 내가 노력한 부분도 있을 것입니다. 저는 여러분들이 내가 노력한 것은 잊어버리고 하나님이 하신 일을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축복합니다. 이제 10장 16절 이하에는 남쪽 지역에, 그 뒤로는 남쪽 지역의 전투가 이제 나옵니다. 29절.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막게다에서 림나로 나가 림나와 싸웠어요. 그리고 32절. 여호와께서 라기스를 이스라엘 손에 주었어요. 라기스와 전쟁을 했어요. 그 다음에 33절에 게셀 왕 호람이 라기스를 도우려고 왔어요. 그런데 그들도 다 쳤어요. 그리고 라기스에서 이제 승리를 하고 그 다음에 에글론으로 왔어요. 34절 에글론으로 왔어요. 그 다음에 36절 그 다음에 에글론에서 헤브론으로 가서 전쟁을 했어요. 그리고 38절 드빌에 가서 전쟁을 했어요. 이 그림이 나오죠. 라기스, 막게다, 라기스, 림나, 에글론, 헤브론, 드빌 이렇게 간 거예요. 40절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그 온 땅 곧 산지와 네겝과 평지와 경사지와 그 모든 왕을 쳐서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고 호흡이 있는 모든 자는 다 진멸하여 바쳤으니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명령하신 것과 같았더라. 이제 40절부터 43절까지는 그 남부 전쟁을 요약합니다. 이게 다 누가 했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명령한 것과 같이 되었다는 거예요. 41절 여호수아가 또 가데스바네아에서 가사까지와 온 고센 땅을 기브온에게 이르기까지 치매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스라엘을 위하여 싸우셨으므로 여호수아가 이 모든 왕들과 그들의 땅을 단번에 빼앗았느니라. 여호수아가 온 이스라엘과 더불어 길갈 진영으로 돌아왔더라. 여기 고센은 그 애굽에 있는 고센은 아닙니다. 잊지 않아야 되죠. 그 다음에 42절에서 강조하는 게 뭐죠? 이 전쟁의 승리의 원인이 뭐예요? 하나님이 싸우셨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가나안 남부 지역을 정복하는 과정을 기록합니다. 그런데 그 각 성의 기록이 매우 간단해요. 제가 다 안 읽은 이유가 그래요. 간단해요. 뭐 구체적으로 뭔가 어떻게 했다 그런 게 안 나와요. 이겼다. 그 다음에 패턴이 똑같아요. 어디로 가서 싸웠는데 이겼다. 지금 성경은요, 각 성을 정복하는 과정을 의도적으로 희미하게 보여줘요. 반대로 뭘 강조하고 있느냐? 승리의 원인이 무엇인지를 잊지 않기를 바라는 거예요. 왜냐? 이 전쟁은 왜 이겼느냐? 하나님께서 싸우셨기 때문에 이겼다. 이게 중요하다는 거예요. 사실 냉정하게 생각해봐도 이건 맞아요. 왜요? 지금 전쟁하는 거는 공성전이잖아요. 성이 있어요. 성 안에 있는 사람들을 정복하는 거예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성을 경험한 적이 없어요. 광야 또 돌아다녔잖아요. 그런데 성의 전쟁을 경험하지 않은 백성들이요, 성의 전쟁을 이렇게 단기간에 정복하는 것은 설명이 어렵습니다. 하나님이 하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이 하셨다는 걸 강조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에서 전쟁과 같은 인생을 사는 오늘의 하나님의 백성들에게도 너무나 중요한 삶의 원리를 알려주고 있다고 생각합니다. 여러분, 우리 인생은요, 우리가 싸워서는 도저히 이길 수 없어요. 현실의 삶도 마찬가지고 영적인 싸움은 더 그렇습니다. 누가 내 인생 나는 아무거나 다 할 수 있어. 그럴 사람이 누가 있습니까? 한때 잘 나간다 해도 금방 넘어지는 거예요. 영적인 싸움은 더 그렇죠. 누가 섰다고 할 수 있겠습니까? 누가 내가 이만하면 괜찮다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우리는요, 마치 광야 40년 동안 광야만 헤매다가 공성전을 치르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같이 우리 인생에 관해서 무능력해요. 그래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은 뭐냐? 하나님 순종하는 거예요. 그리고 따라가는 거예요. 하나님이 대신 우리를 위해서 싸워주셔야 돼요. 우리는 하나님께 순종하고 하나님이 우리를 대신해서 싸워주셔야 돼요. 그래야 그 인생이 승리하는 삶을 사는 거죠.
그 대표적인 분이 누구냐? 다윗이라고 생각해요. 성전을 건축하려고 다윗이 했잖아요. 그때 하나님께서 다윗에게 이렇게 말했어요. 사무엘하 7장 11절에 여호와가 너를 위하여 집을 짓고 네가 나를 위해서 집을 지으려고 하냐? 그거 안 해도 돼. 대신 내가 너를 위해서 집을 지어줄게. 다윗의 인생은요, 하나님께서 집을 지어주시는 인생이에요. 다윗을 보면 평생에 완벽하지 않았어요. 성격이 아주 급했어요. 사람 죽이려고 하는 적이 몇 번이나 있었어요. 그런데도 그렇게 하나님께 영광이 되는 인생을 산 이유는 하나님이 그의 집을 지어주었기 때문이죠. 여러분, 우리는 이런 고백을 해야 될 거예요. 하나님, 나는 하나님께 순종하겠습니다. 하나님이 나의 지도자가 되어주세요. 그리고 나를 이끌어주시고 나의 집을 지어주세요. 하나님, 내가 하는 모든 일 내 마음대로 안 됩니다. 하나님께서 내 인생을 지어주세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여러분들의 인생의 집을 지어주시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다음 11장부터는 가나안 북쪽의 전투를 보여줍니다. 여기 하솔과 마돈과 악삽과 또 시돈과 이 지역 말이죠. 1절 하솔 왕 야빈이 이 소식을 듣고 마돈 왕 요박과 시므론 왕 악삽 왕과 북쪽 산지와 긴네로 남쪽 아라바와 평지와 서쪽 도로의 높은 곳에 있는 왕들과 동쪽 서쪽의 가나안 족속과 아모리 족속과 헷 족속과 브리스 족속과 산지의 여부스 족속과 미스바 땅 헤르몬 산 아래 히위 족속에게 사람을 보내매 그들이 모든 군대를 거느리고 나왔으니 백성이 많아 해변에 수많은 모래 같고 말과 병거도 심히 많았으며 이 왕들이 모두 모여 나와서 이스라엘과 싸우려고 메론 물가에 함께 진쳤더라. 조금 전에 남쪽은 기브온을 치려고 해서 가서 전쟁을 했는데 이번에는 하솔왕 야빈이 맹주가 돼가지고 가나안 족속을 모읍니다. 숫자도 엄청났고 말과 병거도 있었어요. 여기 병거가 있었어요. 여러분, 이거는 어떤 것과 같냐면요, 전투를 하는데 이쪽은 전부 다 보병인데 저쪽은 전부 다 탱크 부대와 비슷한 거예요. 전쟁이 되겠습니까? 어쩌면 이스라엘이 이제 최대의 위기를 맞은 거죠. 6절 여호와께서 여호수아에게 이르시되 그들로 말미암아 두려워하지 말라. 내일 이맘때에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앞에 넘겨주어 몰살시키리니 너는 그들의 말 뒷발에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사르라 하시니라. 하나님께서 겁내지 말라. 내가 너희들을 이기게 할 거야. 승리 후에는 그들의 전쟁에 쓰인 무기를 무력화시켜라. 7절 이에 여호수아가 모든 군사와 함께 메론 물가로 가서 갑자기 급습격할 때에 여호와께서 그들을 이스라엘 손에 넘겨 주셨기 때문에 그들을 격파하고 큰 시돈과 미스르봇 마임까지 추격하고 동쪽의 미스바 골짜기까지 추격하여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고 쳐 죽이고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자기에게 명령하신 대로 행하여 그들의 발의 뒷 힘줄을 끊고 그들의 병거를 불로 살랐더라. 여호수아가 급습해서 전쟁은 이깁니다. 그는 왜 이겼죠? 하나님이 약속하셨기 때문이에요. 그런데 오늘 본문에 보면 그 전에 전쟁을 할 때는 어땠어요? 남쪽에 할 때는 하나님이 태양도 멈추게 하고 우박도 때렸잖아요. 근데 여기는 전략으로 승리하게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도우시는 것은 때때로 기적적으로 도우시기도 해요. 그러나 때때로 하나님께서 도우시는 방법이 우리에게 전략을 주시고 시기를 맞게 하시는, 우리가 볼 때는 일상적인 일 같은데 하나님의 도우심이 있는 거죠. 하나님의 도우심을 너무 기적에 의지하면 안 됩니다. 하나님은 기적을 일으키실 수 있는 분이죠. 그러나 하나님은 일상에서 똑같은 기적을 우리가 인지하지 못하지만 일상의 기적을 우리에게 주시는 분이십니다. 10절 하솔은 본래 그 모든 나라의 머리였더니 그때 여호수아가 돌아와서 하솔을 취하고 그 왕을 칼날로 죽이고 그 가운데 모든 사람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고 또 하솔을 불로 살랐고. 특별히 이 주동자가 된 하솔은 다 진멸하고 불사릅니다. 여리고 이 이스라엘이 가나안 전쟁에서요 성 자체를 불살라버린 것은 여리고와 아이
그리고 하솔밖에 없어요. 12절 여호수아가 그 왕들의 모든 성읍과 그 모든 왕들을 붙잡아 칼날로 쳐서 진멸하여 바쳤으니 여호와의 종 모세가 명령한 것과 같이 하였으되 여호수아가 하솔만 불살랐고 산 위에 세운 성읍들은 이스라엘이 불사르지 아니하였으며 그 성읍들의 모든 재물과 가축은 이스라엘 자손들이 탈취하고 모든 사람은 칼날로 쳐서 멸하여 호흡이 있는 자는 하나도 남기지 아니하였으니 여호와께서 그의 종 모세에게 명령한 것을 모세는 여호수아에게 명령하였고 여호수아는 그대로 행하여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하신 모든 것을 하나도 행하지 아니한 것이 없었더라. 이 모든 일을 여호수아는 하나님이 말씀하신 대로 그대로 했다는 거예요. 16절 여호수아가 이와 같이 그 온 땅 곧 산지와 온 네겝과 고센과 온 땅과 고센 온 땅과 평지와 아라바와 이스라엘 산지와 평지를 점령하였으니 곧 세일로 올라가는 한락산에서부터 헤르몬산 아래 레바논 골짜기에 바알각까지라 그들의 왕들을 모두 잡아 죽였으며 여호수아가 그 모든 왕과 싸운 지가 오랫동안이라. 전쟁이 아주 오랫동안 진행됐다는 거죠. 나중에 이제 갈렙의 고백을 보면 아마 5년 6년 이렇게 걸렸던 것 같아요. 전쟁이 계속 되었죠.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은혜는 한 번에 딱 이루어지는 경우도 있지만 시간을 가면서 이루어지는 것도 많아요. 그래서 우리가 시간을 기다릴 수 있어야 합니다. 19절 기브온 주민 히위 족속 외에는 이스라엘 자손과 화친한 성읍이 하나도 없고 이스라엘 자손이 싸워서 다 점령하였으니 그들의 마음이 완악하여 이스라엘을 대적하여 싸우러 온 것은 여호와께서 그리하신 것이라. 그들을 진멸하여 바치게 하여 은혜를 입지 못하게 하시고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을 멸하려 하심이었더라. 그들이 이스라엘과 싸운 이유가 뭐냐? 생각해 보세요. 이스라엘이 그렇게 강력한데 이들이 한번 싸워보려고 했던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그들의 마음을 완악하게 했기 때문이다. 이거 언뜻 들으면요, 이들이 마음이 완악해진 게 하나님 책임이다. 그렇게 보입니다. 그런데 이거는 그런 뜻이 아니고 마음을 완악하게 가지고 있으면 아무리 증거가 보여도 믿지 못하는 거예요. 오히려 더 싸우려고 한다 하는 것을 강조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21절 그때 여호수아가 가서 산지와 헤브론과 드빌과 아납과 유다 온 산지와 이스라엘의 온 산지에서 아낙 사람을 멸절하고 그가 또 그들의 성읍을 진멸하여 바쳤으므로 이스라엘 자손의 땅에는 아낙 사람들이 하나도 남지 아니하였고 가사와 가드와 아스도세만 남았더라. 이와 같이 여호수아가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말씀하신 대로 그 온 땅을 점령하여 이스라엘 지파의 구분에 따라 기업으로 주매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점령을 다 마치고 그 다음에 땅을 나누어 주고 그 다음에 그 땅에 전쟁이 그쳤다 그래요. 이제 23절에도 전쟁이 그쳤다 그러는데 맨 뒤에 보면 또 14장에도 전쟁이 그쳤다 이런 말이 나와요. 근데 여기 지금 11장에 있는 건 전체적인 것을 의미하고 그 나중에 갈렙에 대한 이야기 끝에도 전쟁이 그쳤다라 하는 것은 요 상황 안에 그 갈렙의 이야기가 있는 거예요. 왜냐하면 여기 21절에 보면 헤브론을 정복했다는 말이 있잖아요. 여긴 간략하게 했지만 요거를 나중에 갈렙의 이야기로 좀 더 소상하게 말씀하는 거죠. 전쟁이 끝났다 그러고 또 했나? 이런 게 아니라는 것을 여러분 기억해 주시기 바랍니다. 오늘 본문은 북쪽 지역을 정복한 이야기를 해줘요. 남쪽 지역이 전쟁이 끝난 후에 북쪽 지역에 있는 사람들이 연합해서 이스라엘을 공격합니다. 이건 사실 합리적이지 않는 결정이에요. 왜요? 요단 동편과 요단 서편에 그리고 남쪽 지역에서 이스라엘이 전쟁하는 걸 봤잖아요. 그러니까 자기들이 당할 수 없다는 걸 알았어요. 그럼 화친하거나 항복해야 되잖아요. 근데 그들은 전쟁하기로 결정합니다. 왜? 마음이 완악해졌기 때문에. 항복하는 대신 대적하는 거죠.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오늘 우리도 이런 실수를 할 수 있다는 것을 생각하게 됩니다. 많은 크리스찬들이요, 하나님 대적하면 안 된다는 거 알아요. 그런데 순종하지 않아요. 왜 순종하지 않죠? 마음이 완악하기 때문에 그래요. 여러분, 환경보다 더 중요한 것은 마음이에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해서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 아니면 경외하는 마음을 가지고 있느냐가 우리의 운명을 가르는 거예요. 여러분, 저는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경외하는 마음을 유지하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가 하나님을 향하여 완악한 마음을 가지고 하나님께 순종하지 않는 그런 우를 범하지 않는 저와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제 12장에 보면 그 약속의 땅에 있었던 민족들, 그리고 쫓겨났던 민족들에 대한 이야기가 이제 쭉 리스트가 나옵니다. 여기 보면 모압, 암몬 또 그 땅이 있고, 여기 아모리족 시온과 그 다음에 옥, 요 땅이 나오는 거죠. 이건 요단 동쪽에, 그 다음에 요단 서쪽에 히위 족속, 기르스 족속, 가나안 족속, 브리스 족속, 여부스 족속, 뭐 헷 족속, 아모리 족속, 요 쭉 이렇게 일자로 이렇게 내려오면서 여기를 다 정복한 거를 구체적으로 이제 보여줍니다. 1절,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저편 해돋는 쪽 곧 아르논 골짜기에서 헤르몬 산까지 동쪽 온 아라바를 차지하고 그 땅에서 쳐 죽인 왕들은 이러하니라. 12장은 이제 정복된 왕들의 이름을 기록하는데 1절부터 6절까지는 요단 동쪽의 왕들의 이름을 열거해요. 이거는 모세가 지도자가 돼서 나눈 거죠. 그리고 그것을 누구에게 나눠줬는지 그냥 개략적으로 설명을 해요. 여기 시혼, 아모리 족속, 그리고 옥 바산 왕, 이 땅을 갖게 되었다. 그리고 6절에 보면 이 땅을 두 지파 반, 르우벤, 갓, 므낫세 반 지파들에게 나누어 줬다 하는 말씀이 나오는 거죠. 7절,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이 요단 이편 곧 서쪽 레바논 골짜기에서 바알갓에서부터 세일로 올라가는 곳 한락산까지 쳐서 멸한 그 땅의 왕들은 이러하니라. 그 땅을 여호수아가 이스라엘의 지파들에게 구분에 따라 소유로 주었으니 곧 산지와 평지와 아라바와 경사지와 광야와 네겝 곧 헷 족속, 아모리 족속, 가나안 족속과 브리스 족속, 히위 족속, 여부스 족속의 땅이라. 7절부터 24절까지는 요단 서쪽에 있는 이제 왕들과 지역을 설명해요. 개략적으로 뭐 여리고 왕서부터 마지막에 디르사 왕까지 31명의 왕 까지 정복했다는 리스트가 나옵니다. 뭐 이 목록은 여기 이제 나와 있는 사람들 이름을 쭉 보면 우리는 뭐 들어도 알지도 못해요. 그냥 31명 중에 하나예요. 그런데 당시의 사람들은 어때요? 이게 다 하나하나가 하나님께서 약속을 이루셨다는 표징이 되는 거예요. 그 옛날 하나님께서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셨잖아요. 그 약속이 드디어 이루어진 거예요. 하나도 남김없이. 그걸 보여주는 사건이죠. 여호수아서 12장은요. 가나안 땅에 정복한 왕들과 그 지역의 이름이 열거됩니다. 이거는 하나님께서 결국 그 약속을 이루셨다는 것을 보여줘요. 그렇게 하나님을 신뢰하지 않았죠. 그렇게 하나님께 불순종했죠. 그렇게 무능력했던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하나님께서는 그가 아브라함에게 하셨던 약속, 이삭에게 하셨던 약속, 그 야곱에게 하셨던 약속을 지켜 나가시는 분이라는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그런 의미에서 이 장면은요, 우리의 미래를 상상하게 만듭니다. 여러분, 우리도요, 매일매일 하나님을 신뢰하는 싸움에서 패합니다. 순종보다는 불순종하는 게 훨씬 더 많을 때가 많아요. 저는 생각하기에 적어도 저는요, 이게 거룩하게 사는데 무능력한 것 같아요. 참 어려운 것 같아요. 그래서 매일매일 저녁에 나를 돌아볼 때마다 절망할 수밖에 없어요. 그런데도 내가 소망을 갖는 건, 아침에 일어나서 또 소망을 갖는 거는 나에게 약속을 주신 하나님이 그걸 이루어 가실 거기 때문에, 그래서 소망이 있는 거예요. 로마서 8장 30절에 이렇게 말했잖아요. 또 미리 정하신 그들을 또한 부르셨어요. 미리 정한 사람 하나도 빼놓지 않고 다 부르셨어요. 또 불렀는데 이것들이 막 제대로 안 살잖아요.
부른 사람들을 반드시 의롭다 만들 거예요. 그리고 의롭다 칭하신 자들, 그들을 결국은 마지막에 어떻게 할 건가? 영화롭게 할 것이라는 거예요. 이 사이에 실패가 없는 거예요. 미리 정하신 그들 중에 몇 명은 의롭다 할 거예요. 부르실 거예요. 부르신 중에 몇 명은 의롭다 할 거예요. 의롭다 하는 중에 몇 명은 영화롭게 될 거예요. 이렇게 말하는 게 아니에요. 그들 모두가 하나님의 일에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실패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소망이 바로 여기에 있는 거예요. 하나님의 약속에는 실패가 없다. 약속에 실패가 없는 하나님이 바로 우리의 소망임을 여러분 잊지 마시기 바랍니다. 13장. 여호수아가 나이가 많아 늙음에 여호와께서 그에게 이르시되 너는 나이가 많아 늙었고 얻을 땅이 매우 많이 남아있도다. 이제 뭐 시간적으로 많이 흐른 거죠. 여호수아도 늙었어요. 그때 하나님께서 전체적으로는 정복이 됐지만 아직 미흡한 부분이 많이 있다. 아직 얻을 땅이 많이 있다.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러니까 아까 말했던 그 전쟁들을 보면 큰 성들을 쭉 점령을 했잖아요. 근데 작은 부분에는 아직 점령되지 않는 땅들이 있었던 거죠. 그 남은 땅은 이러하니라. 그리고 남은 땅에 대한 세세한 말씀을 하십니다. 그리고 나서 뭐라 그러냐. 6절. 또 레바논부터 미스르봇 마임까지 산지의 모든 주민 곧 모든 시돈 사람의 땅이라 내가 그들을 이스라엘 자손 앞에서 쫓아내리니 너는 내가 명령한 대로 그 땅을 이스라엘에게 분배하여 기업이 되게 하되 너는 이 땅을 9지파와 므낫세 반지파에게 나누어 기업이 되게 하라 하셨더라. 그들을 쫓아내 주겠다. 지금 남아있는 것도 다 쫓아내 주겠다고 약속하는 거예요. 그리고 나누어 주라고 합니다. 그것이 기업이 될 것이다. 이 기업은 단순하게 오늘날로 말하면 컴퍼니 이런 뜻이 아니라 나의 영원하고도 특별한 소유물, 그런 의미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이 이스라엘을 기업이라고 말했던 거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의 기업이 된다 이렇게 말씀하셨던 거죠. 8절 그렇게 말씀하시고 나서 이제 요단 동편을 이렇게 분배했던 이야기를 하게 됩니다. 8절 므낫세 반지파와 함께 르우벤 족속과 갓 족속은 요단 저편 동쪽에서 그들의 기업을 모세에게 받았는데 여호와의 종 모세가 그들에게 준 것은 이러하니 아르논 골짜기가에 있는 아로엘에서부터 골짜기 가운데 있는 성읍과 디본까지 이르는 메드바 온 평지와 헤스본에서 다스리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의 모든 성읍 곧 암몬 자손의 경계까지와 길르앗과 및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지역과 온 헤르몬산과 사르르가까지 온 바산 곧 르바의 남은 족속으로서 아스다롯과 에드레이에서 다스리던 바산완 옥의 온 나라라. 모세가 이 땅의 사람들을 쳐서 쫓아냈어도 요단 동편은 모세가 주도해서 땅 분배를 한 거죠. 그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은 이스라엘 자손이 쫓아내지 아니하였으므로 그술과 마아가시 오늘까지 이스라엘 가운데 거주하였느니라.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여호수아가 기업으로 준 것이 없었으니 이는 그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께서께 드리는 화제물이 그들의 기업이 되었음이더라. 여기 여러 왕들이 나옵니다. 근데 그 왕 중에서 다 정복된 게 아니에요. 요단 동편도. 아까 그랬잖아요. 아직도 땅이 남았지만 이제 땅을 분배하라. 아직도 적들이 남아있지만 땅을 분배하라 그랬잖아요. 그리고 요단 동편에서 했던 것을 보여주는 거예요. 뭐라고요? 아직도 요단 동편도 아직 정복되지 않는 땅이 있었어요. 그술이라는 땅이 있었고 마아갓이 있었고 이들이 남아서 결국은 이스라엘을 괴롭혀요. 그런데도 땅 분배를 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은요, 땅 분배하기 전에 하신 말씀과 그 다음에 요단 동편의 땅을 분배한 것을 보여줘요. 여기에 아주 특이한 점은요, 아직 땅이 완전히 정복되지 않았는데 땅을 나누어 주었다는 거예요. 저는 왜 이랬을까? 이렇게 하신 의미가 뭘까? 이렇게 그냥 생각을 해봅니다. 근데 이게 제가 개인적으로 생각하는 거예요. 뭐 신학적으로가 아니라 개인적으로 이게 축복과 사명이 관계가 있는 거 아닌가 하는 생각을 합니다.
하나님은요 항상 우리에게 최고의 것을 줘요. 근데 그 최고의 것은요 아무것도 안 해도 된다는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주신 축복은요 사명과 함께 받게 돼 있어요. 여러분 에덴 동산을 보세요. 창세기 2장 15절에 이렇게 말씀하세요. 여호와 하나님이 그 사람을 이끌어 에덴 동산에 두어 그것을 경작하게 하며. 에덴 동산에도 아담이 농사 지었어요.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그 에덴 동산은 완벽한 동산이에요. 그러나 그 안에도 사명이 있었던 거예요. 이처럼 모든 축복에는 사명이 숨어 있어요. 여러분 결혼 보세요. 여러분 각자 배우자에게 하나님께서 최고의 배우자를 준 거잖아요. 여러분들 기도하고 결혼했잖아요. 근데 가만두면 부부관계가 좋아지나요? 아니죠. 여러분 자녀가 하나님의 큰 축복이죠. 자녀만큼 우리에게 큰 축복이 어디 있어요? 그런데 자녀를 낳아놓고 그냥 놔두면 되나요? 우리가 직장에 취직해요. 취직하고 싶은 사람들 막 기도해서 직장에 들어가요. 그럼 직장에 들어가면 놀기만 하면 되나요? 아니죠. 우리에게 하나님이 주신 거는요 다 소중한 것이지만 다 사명이 있어요. 저는 여러분들에게 하나님께서 주신 축복 안에서 사명을 발견하는 은혜가 있기를 바랍니다. 많은 분들이 이걸 몰라서 불평하고 불만하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주셨는데 이렇게 됩니까? 왜 하나님이 축복하시는데 왜 이렇게 됩니까? 내가 왜 기도하고 사업 시작했는데 왜 안 됩니까? 여러분 사명을 발견해야 돼요. 그것을 내가 어떻게 해야 되는지를 발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이 바로 진정한 축복을 누리는 비결인 줄로 믿습니다. 자, 이제 땅 분배한 내용을 개략적으로 제가 보여드립니다. 므낫세 지파, 갓 지파, 르우벤 지파, 또 이쪽에 9지파 반이 또 나누어지는 거죠. 자, 15절. 모세가 르우벤 지파 자손의 지파에게 그들의 가족을 따라 기업을 주었으니 이제 르우벤에게 준 땅이 쭉 나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그 르우벤의 땅에서 좀 주목해야 될 것은 발람도 칼로 죽였다 이렇게 말해요. 그러니까 발람은 기억하기를 원하는 거죠. 왜죠? 발람이 이스라엘 백성들을 꿰어서 성적으로 타락하게 만들어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많이 죽었잖아요. 그러니까 그 복수가 이루어졌다는 걸 기록하는 거죠. 그 다음에 24절에 보면 갓 지파 자손들에게도 기업을 줬다는 거예요. 갓 지파 땅이 쭉 나옵니다. 그 다음에 므낫세 반지파에게 주었던 땅도 쭉 나옵니다. 32절. 요단 동쪽 여리고 맞은편 모압 평지에서 모세가 분배한 기업이 이러하여도 오직 레위 지파에게는 모세가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들에게 말씀하신 것과 같이 이스라엘 하나님 여호와께서 그들의 기업이 되심이었더라. 이제 가나안 동쪽에 이제 땅을 이렇게 배치했다 그러고 구체적으로 어느 성을 누구에게 줬다고 이제 말해요. 근데 그 마지막에 뭐라 그러냐면 레위 지파에게는 주지 않았다. 그 앞에도 나왔지만 또 강조하고 있는 거죠. 오늘 본문은 요단 동편의 땅 분배하는 걸 소상히 알려줍니다. 근데 그 땅 분배를 다 마치고 강조한 게 뭐예요? 레위 지파에게는 땅이 없었다. 그 이유가 뭐냐? 하나님께서 기업이시기 때문이다. 14절에는 똑같은 말을 화제물이 기업이었다 이렇게 말해요. 그래서 이걸 그냥 언뜻 들으면 이렇게 생각해요. 레위인들에게 땅을 안 줬던 이유는 레위인들이 농사를 짓지 않아도 돼요. 왜? 이 사람들이 먹는 음식은 제사 지내면 제사에 남은 음식을 먹었기 때문에 땅을 안 줘도 이분들이 먹고 살았다 이런 뜻이라고 생각해요. 근데 조금만 깊이 생각해 보면요, 이게 그렇게 단순한 문제가 아니라는 걸 알아요. 여러분, 이스라엘 모든 지파가 땅을 받았어요. 그렇죠? 받았죠. 근데 이 땅이 진짜 자기들에게 음식을 공급하고 축복이 되려면 어떻게 돼요? 하나님과의 관계가 좋아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결국은 이들의 눈에는 자기들의 이 땅 내 땅, 이 땅 내 땅, 이 땅 내 땅 그렇게 생각하지만 실제로 그 모든 땅의 근본에는 누가 있느냐? 하나님이 계신 거예요. 그러니까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이에요. 근데 12지파 중에 레위인들에게 기업을 주지 않으면서 레위인들의 기업은 하나님이시다고 말하는 걸 통해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누구인지를 잊지 않도록 하기 위해서 이렇게 한 거죠.
그래서 예레미야가 이렇게 고백해요. 내 심령에 이르기를 여호와는 나의 기업이시니. 나라가 다 뺏겼잖아요. 이스라엘 백성들이 결국 망했잖아요. 이때. 그래서 포로로 잡혀가잖아요. 근데 그때 예레미야가 고백하는 거예요. 뭐라고요? 우리의 기업은 원래 땅이 아니었습니다. 하나님이셨습니다. 지금 이 땅 분배할 때 레위인들에게 땅을 주지 않은 그 진짜 의미를 지금 예레미야가 알려주고 있는 거죠. 여러분, 이것은 오늘을 사는 우리에게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나의 실력도 아니에요. 어떤 분들이 이렇게 말해요. 아이고, 실력이 있으면요 어디 가서든지 먹고 살아요. 아니요. 나의 회사도 아니에요. 아니, 내가 그래도 이 미국에 가서 이 정도 회사 다녔으면 다음번에 또 내가 여기에 계속 있을 수도 있지만 그렇지 않아도 나는 괜찮아. 이 정도 커리어면 괜찮아. 아니, 그래도 내가 세계 다른 나라에 사는 것보다 미국에 사는 게 좋죠. 여기서 잘 은퇴하면 또 연금도 받고 내가 직장 생활하면서 부어놓은 것들도 있고, 이게 나의 기업이에요. 나의 의지처예요. 아니요. 여러분, 우리의 진정한 기업은 하나님이세요. 이 하나님과의 관계가 올바로 돼야 내 커리어도, 내 회사도, 이건 미국도 의미가 있어지는 거예요. 저는 여러분들께서 하나님이 여러분들의 기업이라는 걸 잊지 않는 여러분들이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게 너무너무 중요합니다. 14장. 이것은 이스라엘 자손이 가나안 땅에서 받은 기업, 곧 제사장 엘르아살과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이스라엘 자손 지파의 족장에게 분배한 것이라.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대로 그들의 기업을 제비 뽑아 9지파와 반 지파에게 주었으니, 이는 2지파와 반 지파의 기업은 모세가 요단 저쪽에서 주었으며 레위 자손에게는 그들 가운데 기업을 주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요셉의 자손이 므낫세와 에브라임의 2지파가 되었습니다. 이 땅에서 레위 사람에게 아무 분깃도 주지 아니하고 다만 거주할 성읍들과 가축과 재산을 위한 목초지만 주었으니, 이스라엘 자손이 여호와께서 모세에게 명령하신 것과 같이 행하여 그 땅을 나누었더라. 이제 요단 서편, 이제 본토죠. 이제 가나안 땅에 땅을 나누는 그 원칙을 그냥 서론같이 설명한 거예요. 어떻게? 제비 뽑아 주었다. 6절. 이제 그때 한 사건을 이제 기록하는 거죠.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그니스 사람 여분네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말을 당신이 아는 바라. 이제 6절부터 15절까지는 갈렙의 이야기가 나와요. 갈렙은 유다 지파니까 유다 지파의 어떤 땅을 받은 거죠. 근데 이 사람이 나와서 헤브론을 요청합니다. 그러니까 가나안 땅을 분배받았던 것이 어떤 의미인지를 지금 보여줘요. 여기 소개하면서 갈렙을 그니스 사람이라고 그래요. 그니스는 가나안 땅에 있었던 족속이에요. 어떤 분들은 갈렙이 그니스 사람, 이방인이었다고 말하고, 어떤 분들은 이방인은 아니고 유대인인데 그니스라는 이름을 가졌던 사람이다, 그분의 후손이다, 그렇게 얘기하지만 제가 보기에는 이방인일 수도 있다고 생각을 해요. 근데 이분이 믿음을 가지고 있었고 유다 지파 안에서 리더십을 가지고 있었어요. 그래서 그 정탐꾼을 뽑을 때 이분이 갔잖아요. 7절. 내 나이 40세의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하였고,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을 다하였으므로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모세가 했던 말을 다시 한번 리마인드 한 거죠. 여호수아, 왜? 같이 들었으니까요. 10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에나 출입에 감당할 수 있으니. 가나안 전쟁이 얼마나 걸렸는지 대충 상상할 수 있는 나이가 나오죠. 갈렙은요, 자기가 지금 강건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에 나가서 내게 약속하신 땅을 갖겠다, 이렇게 말한 거죠. 12절. 그 나라의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하니. 하나님 약속하신 대로 땅 달라는 거예요. 거기에 지금 장대한 아낙 자손이 있었다는 거예요. 이 아낙 자손 때문에 그 이스라엘 정탐꾼들이 돌아가서 그들에 비해서 우리가 맥뚝입니다. 그래가지고 그냥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를 40년 동안 헤매게 된 거잖아요. 바로 그 아낙 자손이 있는 저 땅을 내가 정복하겠습니다. 조건은 뭐예요? 유일한 조건은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시면. 13절 여호수아가 여분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며 헤브론이 그니스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쫓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에 전쟁이 그쳤더라. 여기 전쟁이 그쳤다는 것은 11장 23절의 반복이죠. 그러니까 이 14장에 나오는 이 이야기는 전체 이스라엘 백성들의 전쟁 가운데 한 가지 에피소드를 보여주는 거예요. 땅은 분배받았어요. 근데 그거 정복해야 돼요. 사명이 있는 거죠. 그걸 아주 구체적으로 보여주는 거죠. 오늘 본문에는 갈렙이 등장을 합니다. 그 사람이 이미 나이가 85세가 됐어요. 무언가를 시작하기에 너무 늦은 나이죠. 오늘날도 85세면 지금 뭐 전쟁에 나간다? 이거는 좀 어렵지 않을까요? 지금 우크라이나에 전쟁할 때 50대 분들이 60대 초반 분들이 나가서 뭐 포탄도 날고 그러지만 이렇게 대장이 돼서 나가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런데 그는 약속을 의지하고 헤브론을 달라고 말합니다. 헤브론은 어디예요? 45년 전에 온 이스라엘을 떨게 한 아낙 자손, 그 아낙 자손 중에서도 가장 큰 자가 살던 곳이에요. 근데 갈렙은 이렇게 말해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내가 승리할 것입니다. 그리고 헤브론을 차지합니다. 이 갈렙의 등장은 이 여호수아서를 읽는 모든 사람의 관심을 순식간에 45년 전으로 이끌어갑니다. 민수기 14장 6절에서 10절 그 땅을 정탐한 자 중에 눈의 아들 여호수아와 여분의 아들 갈렙이 자기들의 옷을 찢고 이스라엘 자손의 온 회중에게 말하여 이르되 우리가 두루 다니며 정탐한 땅은 심히 아름다운 땅이라 여호와께서 우리를 기뻐하시면 우리를 그 땅으로 인도하여 들이시고 그 땅을 우리에게 주시리라. 이는 과연 젖과 꿀이 흐르는 땅이니라. 다만 여호와를 거역하지 말라. 또 그 땅 백성을 두려워하지 말라. 그들은 우리의 먹이라. 그들의 보호자는 그들에게서 떠났고 여호와는 우리와 함께 하시느니라.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하나 온 회중이 그들을 돌로 치려 하는데 그때 여호와의 영광이 회막에서 이스라엘 모든 자손에게 나타나시니라. 갈렙은 45년이 지났는데 똑같은 믿음을 보여주고 있어요. 그리고 드디어 그 믿음을 증명해내고 있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 묵상하면서 이런 생각이 듭니다. 여러분, 우리가 가는 세월을 막을 수가 없어요. 우리 요즘 뭐 별별 건강법, 뭐 치료법들이 나오지만 노화 자체를 막을 수는 없어요. 그런데 우리의 믿음은 달라요. 육체적인 나이와 믿음은 상관이 없는 거예요. 제가 보니까 어떤 분들은요, 나이는 노인인데 믿음은 믿음을 그대로 가지고 있는 분들이 많이 있어요. 한국의 유명한 목사님들 중에서 정말 신실하게 살아가셨던 목사님들 보면요, 나이가 많이 들었는데 그 마음과 생각은요 청년 같아요. 자기가 이루어놓은 것에 매이지 않아요. 하나님을 바라보고 끝까지 세상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하나님만 바라보고 꿈을 향해서 가는 분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세월이 가는 것은 막을 수 없습니다. 내가 늙어가는 건 막을 수 없어요. 그러나 내 믿음을 청년의 믿음같이 소유하는 것은 가능한 일입니다. 저는 오늘 수요 성경 공부 나오신 여러분들이 육체의 나이가 몇 살이든 여러분들 믿음의 나이만은 청년의 믿음을 소유하는 그런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드립니다. 우리 더웨이 교회는요, 안주하는 교회가 아니라 하나님이 주신 꿈과 하나님이 주신 뜻에 정말 청년 같은 믿음으로 헌신해 나가는 그런 교회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한 전쟁과
마지막에 칼렙의 모습을 보면서 우리가 청년 같은 믿음을 소유하기를 원합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땅을 떠나는 그 순간까지 오직 하나님만 바라보고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최선을 다해 살고 하나님을 신뢰하며 살아가는 우리 모두가 될 수 있도록 하나님 은혜와 자비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이상으로 오늘 수요 성경 공부를 모두 마쳤습니다. 오늘 저녁에 여러분들의 가정에 주님이 주시는 평강이 함께 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감사합니다.